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 강요 4권 제12장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권증은 정도에 알맞게 온유함으로 시행되어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권증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권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증의 필요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권증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증이 없으면 참 교회의 표정을 잃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의 표정이 세 가지죠. 세 가지.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 그리고 바른 권증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면 권증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칼빈이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권증을 성실하게 시행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요. 바른 성례가 집행됩니다. 근데 그래 나서 권증이 없다는 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매번 내주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해요. 숙제를 안 하고 와도 그에 대한 아무런 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숙제를 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위 그게 오늘날 그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관심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권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먹칠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면 그러면 뭐 참 교회의 표징을 셋 중에서 적어도 2개는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우리 중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월요일 날에는 제가 보네퍼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계몽주의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네퍼나 계몽주의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 심각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혁파 교회에서 자꾸 보네퍼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점점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보네퍼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신학사 안에서 봤을 때 보네퍼는 20세기 신학에서 소위 급진주의 신학의 그 시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주의 신학이라고 하게 됐을 때 급진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위 해방신학, 민중신학, 소위 폭력신학과 관련되어진 것. 그걸 소위 급진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급진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를 조성한 사람이 바로 이 본회퍼입니다. 근데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생애를 가만히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보네퍼 당시에 보네퍼가 급진주의 신학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보네퍼의 삶의 배경 자체가
소위 그 히틀러라고 하는 이 전제주의의 배경을 두고 있거든요. 소위 그 나치라고 하는 그 권력이 독일 전체를 장악하면서 교회에 뭘 요구했냐면 교회에 자기의 권력에 복종할 걸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네포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되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여기까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여러분 맞는 얘기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죠. 우리 항상 거기서 속아요. 보네포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보네포가 얼마나 비슷하게 맞는 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슷하게 맞는 소리 많이 했다고 해서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보네포 추종한다고 하는 개혁파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왜냐하면 보네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 부패한 나치 정권에 관해서 이 저항을 하자는 개념으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 생각은 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 생각을 안 해서 지금 문제예요. 보네포가 감옥 생활하면서 또 보네포가 나치에 막 핍박받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보네포가 여러분 그 히틀러 암살 조직의 10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급진적이었죠. 원래 암살까지 가담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나치 암살에 가담해서 맨 마지막으로 처형된 1000명 중에 맨 마지막에 처형된 사람이 보네포예요. 근데 참 역사라는 게 참 오묘하죠. 보네포 처형되고 나서 며칠 후에 독일이 패망했어요. 참 묘해요. 역사라는 게요. 진짜 묘해요. 근데 보네포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양반들은 다 정권의 나팔수 노릇해요. 기독교인들은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저항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항을 해요. 정의로워요. 그리고 보네포가 봤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도덕적으로 보여요. 그럼 보네포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은 이겁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거 제가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기독교가 도대체 뭘까? 구원이 뭘까?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 질문 잘못 던진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현실의 나의 삶의 수단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보편적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왜 오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다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된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는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까를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은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거든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여러분 구약에서 던졌던 질문이 그 질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율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보네포가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라는 양반들이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봤을 땐. 오히려 교회 밖에 저 백성들, 소위 히틀러와 나치에게 저항하는
저 독일인들이 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세속적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속 속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요즘 철학 공부에 그토록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철학 공부를 해보면요, 타락한 인간들이 사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어긋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예요. 각자가 해석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전형적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계몽주의라고 했을 때 계몽주의를 이제 선을 어떻게 그냐면 르네상스 이후를 이제 계몽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르네상스 이후의 계몽주의의 계몽주의의 스타트에 해당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굉장히 감칠맛 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베이컨. 베이컨이 이제 시조고, 그리고 이 계몽주의의 그 문을 닫는데 일조한 사람이 칸트예요. 왜냐하면 베이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인간 이성의 탁월함에 관해서 막 찬사를 아끼지 않기 시작을 했는데, 칸트 때 가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지 실천 이성 비판이라든지 소위 이성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성이 뭔가 한 2%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칸트쯤 됐을 때 그 당시에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소위 르네상스 운동에서 계몽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4가지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성, 그리고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 과학, 그리고 자율, 그 다음에 조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양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우리한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과학 때문에 뭐가 생겼죠? 막 기관총이 생겨가지고 한 명씩 죽이던 걸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이는 기회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야? 과학이 우리한테 행복과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더니 과학이 그게 아니었네. 과학에 대한 절망하죠.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서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더니 이성적 합리성이 오히려 더 지옥을 가져왔네. 그리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절대 기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내 생각이 기준이지. 내 생각이 기준으로 살았을 때 행복해. 그때 어떻게 해요? 행복이 아니라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는 무슨 조화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 죽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성주의, 소위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망해버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 괴물이 누구예요? 해겔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해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 모든 철학이 짬뽕으로 다 나왔어요. 이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합 철학 시대예요. 모든 철학이 다 섞였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끊임없이 빼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다양한 철학들이 막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다 뒤엉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이게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안셀름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게 소위 계몽주의 이전의 믿음에 대한 정의였거든요.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했던 것이 안셀름의 정의였다면, 르네상스 그 계몽주의 시대로 딱 들어가면서 무슨 식으로 얘기가 바뀌냐면 이해한 만큼만 믿겠다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성주의예요. 그게 바로 계몽주의의 전형적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어떻게 해요?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납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꾸. 납득시켜주면 한동안 잠잠해요. 그러다 또 납득이 안 되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계속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해명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해명이라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은 한두 마디만 해도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데, 거짓말을 해명을 해서 그것이 거짓이고 참은 이거야 라는 걸 설명하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해명을 요구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죠? 해명해 주세요. 해명해 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게 다 사실은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합리적으로 납득되면 믿을게요. 근데 안셀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요. 여러분,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요? 고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존재를 누가 결정해요? 이젠 하나님이 결정 안 해요. 생각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이성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속이 그게 바글바글 하다니까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드린지 기억나십니까? 해석의 문제, 해석.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를 자꾸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들어요. 박윤선 박사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생전에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해석하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내 이성으로 해석하고 내 이성적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만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성에 또 충돌을 일으키고 또 끊임없이 이성적 해명을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권징이에요. 권징. 아니, 사랑의 동산 그 교회에 어떻게 권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질을 내도 질서를 어겨도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죄를 져도 포용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 또한 항상 어떻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죠. 내가 죄를 졌을 경우에만, 내가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만. 근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질서를 어기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내가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땐 왜 저런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죠? 이중잣대가 나오는 것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일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 있는 사고를 하는데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다르지 않죠. 왜 다르지 않죠? 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게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하거나 조금 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는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네포의 책을 읽으면요, 보네포의 책은 진짜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조금 감했거든요. 조금 빼고요. 원리적으로. 뭐라고 단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값싼 복음이다.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보네포가 한 소리예요.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안 돼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아니?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받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 보네포가 한 말로 제가 얘기할게요. 보네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그리스도란 존재는 신이셨다. 근데 그 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이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의 자리는 없다. 이제는 신이 곧 인간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없는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빼버리면 아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바로 소위 신의 그 어떤 인간됨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사신신학이 됐구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네포 다음에 나온 그 보네포에 영향받은 사람이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죽을 사자에서 사신신학이에요. 사고가 발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로 가는데 우리가 사고가요 성경에다 조금 더하거나 조금 빼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더하거나 감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꾸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20세기 현대신학을 쭉 읽어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모든 게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하거나 조금 감한 게 나중에는 엄청난 괴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보네포의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보네포한테 영향을 받고서 해방신학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네포에게 영향을 받고서 여러분 그런 급진신학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보네포 한 사람만 보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보네포는 순교자다. 순교자일까요? 우리 보수 쪽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 요즘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보네포가 30대 때 옥중에서 편지 쓰고 한 것이 이제 신학적 체계화 됐는데 신학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간 멋떨어지는 소리는 다 했어요. 거기다가.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뇌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는 별로 고뇌 안 하잖아요. 가볍잖아요. 저는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네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 보네포의 그 정신적 자세는 굉장히 전 좋아해요. 깊이 고뇌하는 것.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할 줄 알고. 물론 진단을 잘못했죠. 해석의 방향성이 잘못됐죠. 해석의 방향성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니어 나올 뻔다. 그분 누굴까요? 칼 바르트. 칼 바르트가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스승이 칼 바르트였거든요. 칼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고하는 방법과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방향성 이런 데 자꾸 신학적 사고를 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사고하는 방향성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보네포가 칼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보네포가 결코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보네포의 글에 대해서 칼 바르트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서 보네포 책을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보네포도 칼 바르트의 어떤 실존주의 성향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하는 방법론. 제가 이제 요번에 애들한테 이 조직신학과 철학을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하는 방법론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거든요.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고를 잘못하면 보네퍼처럼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뭐가 위험해? 괜찮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나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관한 생각을 했을 때 사고의 방향이 바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위 권징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죠. 권징이 어떻습니까? 왜 권징을 해야 돼? 권징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칼빈도 뒤에서 얘기하지만 목회자들도요, 권징하는 거 되게 싫어요. 권징이 무슨 공권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권징을 딱 한다고 칩시다. 권징. 그럼 여기다가, 여기 제복 입은 경찰이나 군인이 딱 있다가, 그냥 곧바로 딱 팔 잡고서 가서 권징을 한다면, 저야 권력이죠, 그러면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니까 좋죠. 근데 교회에서 이거는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이면 사람들이 벌벌 떨죠.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 어떻게 하면 난 죽음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권징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판사, 검사 다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목소리 왔다 갔다 하니까 벌벌 떨고요. 근데 교회에서 권징은 그게 아니거든요. 평생 그 사람과 원수로 살 수도 있는 일이에요. 평생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권징을 한다 해서 누가 복종을 합니까? 오늘날요? 특히 칼빈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권징을 하면 내가 왜 권징 받아? 교회 옮기면 그만이지.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권징을 하라고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는 거죠. 그래야 신학이 돼요. 신학과 철학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느냐, 내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철학이 되기도 하고 신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더하지도 감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중생이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더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권징의 문제에 관해서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지나친 가혹함을 절대로 용인할 수가, 아주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권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중세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힘 자체가 공권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 말 한마디면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예를 들어서 교황이 저거 지옥이야 선언하면 끝이에요. 저 파문이야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 얘기를 보면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권징을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었냐면요. 280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그들은 엄숙한 회개를 부과하고 성찬 참여권을 박탈하면서 때로는 7년, 여러분 7주 아니에요. 7개월도 아니고 7년, 때로는 3년, 때로는 평생토록 그 형벌을 부과하였으니 크나큰 외식이나 혹은 처절한 절망 이외에는 무슨 결과가 있겠는가. 여러분, 권징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그 사람 괴롭게 하는 게 아니죠. 권징의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징계를 안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지각하는 문제, 예배에 빠지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문제. 이거 심각하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모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안 맞으니까 신학생이요, 에이씨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과연 그런 일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 타 종교, 예를 들어서 타 종교에서 그런 일이 과연 쉽게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딴 것도 아니고 신학생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건요, 저는 그런 신학생들 보면 좀 머리가 썩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는 인간이 신학교는 왜 왔습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평생 인내예요. 평생 인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 똥은 뭐 개들이 딱딱해서 못 먹는다 그러지만, 목회자 똥은 개들이 후려서 못 먹는다잖아요. 하도 참아서, 속이 썩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목회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잠깐 나하고 뭔가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 자리에서 에이씨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요? 아니, 나가서 아예 들어오지 말아야죠. 네. 그런 인간들이 무슨 신학을 하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면서 목회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인간들은요, 제가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죄송한데, 그 정죄하는 만큼 저는 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자기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뭐 채플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지만, 과연 얼마나 정의롭길래 그럴까요? 그죠?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강단의 권위, 예배의 권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배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그랬다 했잖아요. 청년들 예배를 하고 있는데 바자회 그거를 뭐 활동 안 했다고 집사님들이 그 물건 정리하면서 오다가 청년들 예배하는 게 배가 아프다고 청년들 예배 문짝을 발로 걷어찼어요. 알루미늄 문짝인데 꽝꽝꽝 막 다들 놀랐거든요. 알루미늄 문짝 소리 무지 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방해하면서 문을 열면서 저보고 나오라는 거죠. 이유인즉슨, 아니 여기 집사님들 지금 바자회 정리하는 거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배하는 거 안 보입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는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장로라는 사람 입에서 무슨 놈의 예배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고 하는 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예배를 존중해 주길 바라겠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안에서 권징이 사라지고 난 후유증의 결과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권징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함부로 하겠냔 말이죠. 몇 번은 더 생각해 보겠죠. 몇 번은 더요. 근데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아무런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징계의 힘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요즘 애들한테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 저지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일 터뜨리잖아요. 아, 죄송해요. 그리고 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범죄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 엄청난 징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몇 번은 생각하겠죠. 옛날에 우리 때는요, 사고를 칠 때도요, 적어도 여러 번은 그거 생각하고서 사고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간 자율 시간에 도망갈 때, 갈까? 말까?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지? 걸리면 내일 또 죽도록 맞을 텐데, 에이, 한번, 여러 번 갈등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맞을 때, 여러분 우리 때는요, 선생님 때 맞을 때 그냥 뭐 잔소리 듣거나 손바닥 몇 대가 아니었어요. 거의 이거는 구타에 가까웠거든요.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막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 별명이 게슈타포였는데 그 독일어 선생님은 학생을 복도 맨 끝에 세워놓고 너 거기 서 있어 하는 거 전력으로 뛰어가지고 공중에서 2단 옆차기 하고. 여러 번 생각을 하죠. 여러 번. 아,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재수 좋으면 안 걸릴 텐데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 맡기면 살벌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게 사라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냥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까짓거 뭐 여기만 교회야?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만 교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몇 번 생각하고 죄를 저지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편리대로 살죠.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잘못했어요. 그걸 회개기도라고.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권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권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일원이 아니게 함으로써 그 이름의 거룩을 지켜내는 거죠. 지켜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권징이 온유하게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권징을 급진적으로 하는 경향도 또한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권징을 마치 목회자의 분풀이, 목회자가 저는 평소에 마음이 안 들었는데 딱 걸렸어 해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권징을 하는 거,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권징의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회개케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출교는 교정의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교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의미를 좀 적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출교하게 되면 뭐죠?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출교하게 되면 아무 교회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출교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교인 교인이 이제 임용증서를 띄고 갈 때라야만 그쪽 교회에서 받아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임용증서를 안 띄고 보낸다는 거예요. 안 띄고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기 전에는 못 돌아오는 거죠. 이 교회 밖에는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겠죠.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나 아무도 모르는데 지방 가서 교회 등록하면 되지. 나 새신자예요 하면서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들통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쪽 교회에서 아니 왜 임용증서도 없이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다시 문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묻지도 알지도 않죠. 그냥 덮어놓고 오면 할렐루야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출교라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라고 약속하시면서 매는 권세를 교회적인 징계로 제한시키신다. 출교를 당하는 자들은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과 도덕성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믿으십시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가 그들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식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뭐가 잘못됐죠? 참된 교회의 표징이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한테 목사님 저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자기도 인정을 하는데 아니에요. 형제님 구원 받았어요. 저는 열매가 없는데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알죠?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아니 그걸 왜 자기 손에 장을 지지나?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고민을 덜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정반대예요. 계속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명확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점검의 교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가에 관해서 계속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 뭐냐면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플해지지 않아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서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만났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였죠? 심플이었잖아요. 단순시. 기독교인들은요 단순하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은 낙관적으로 사고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있게 사고하고 항상 뭐든지 더 대비하듯이 사고하죠.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릴 때 그리스도인은요 타고난 기질과 관계없이 그들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비관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해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낙관적으로 사고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철학이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그 현대신학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건 오늘날 기독교는 철학이네. 이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게 철학자지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구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항상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비관적으로 사고를 하죠. 그래서 항상 대비하듯이 열천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열천의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모든 걸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듯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요 부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은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항상 뭐든지 대비하듯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죠?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양반들이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는 대비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익숙할까요? 우리 타락한 본성에는 왜 대비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생각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몇 배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쪼개 써야 될지 2018년 정말 고민이 태산 같아요. 월요일 날 애들 날씨 좀 따뜻해지면 봄 되면 이제 체육 활동도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월요일을 할애하고 나면 화요일 날은 애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 목요일 날은 또 주일 낮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날은 또 주일 오후 예배 설교와 기타 주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주일 날은 또 설교해야 되고 이게 일주일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일을 줄이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저도요. 근데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10년, 20년을 생각한다면 제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지금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람 안 만들었으면 이 지경 된 거거든요. 힘들더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 안 하고 강의가 돼요? 또 얘네들 또 이거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또 여러 책, 또 철학책부터 시작해서 조직신학책 쌓아놓고 또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또 정리해야 돼요. 대비하면서 산다는 건요, 책임감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때라야만 그러거든요.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세만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세, 여러분 현세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내세를 준비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현세의 삶도 항상 10년, 20년을 대비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로 가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웬만하면 말하다 길을 안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하여간 패스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출교는 뭐냐? 출교도 사람을 벌하는 것이긴 하나 그것은 사람이 미래의 정죄를 받을 것을 미리 경고하는 성격을 띈 것으로 그를 돌이켜 다시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다가 그냥 영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영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제가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이, 잠든 영혼들이 심각해서,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긴장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허구한 날 저는 그 궁리하거든요. 그래서 더 적절한 표현, 더 정확하고 예리한 표현을 찾느라고 무진장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표현은 자꾸 외워두려고 애를 쓰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된 교회들이 항상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잠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권증을 해서라도 깨우고 권면을 해서도 깨우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꾸 잠들어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육체의 본성 자체가 편안하고 싶어 하고 안정적이길 원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새로운 일 생긴다 그러면 제 속에 가장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부지런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귀차니즘부터가 확 몰려와요. 그래서 귀찮아. 첫째 주 되면 항상 느껴. 또 성리에 떠야 돼. 귀찮아.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냥 또 하는 거예요. 성리를 웬만하면 1년에 한 딱 2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근데 솔직히 제 속엔요, 게으름이 너무 충만해서 너무 귀찮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게으름과 안락함과 그 죄악됨으로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게 너무나 빨리 넘어가죠. 어느 정도로요?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땠다 그랬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느슨한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갔다가 시험에 든 거거든요. 아무리 경건해도요, 느슨함에 딱 빠지면 한순간에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경건한 거 소용없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사단은 그 기회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 권징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극을 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영적으로 교인들을 잠들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안해내죠.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프로그램. 여러분, 교인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묵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교회 봉사를 막 하다 보면 저녁 때 같은 교인들하고 대화조차도 할 겨를 없이 저녁 딱 돼요. 그럼 한 11시 돼야 교인들 다 집으로 돌아가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요. 그럼 아침부터 막 직장 생활하다가 되면 교회에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적 조금 느슨한 것 같으니까 부흥해. 그런데 또 교인들 다 부흥해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다과 준비하고 뭐 강사 또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부흥회 준비하려면 현수 막 걸고 난리 부르스도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면 막 뭐가 폭풍 우친 것처럼 싹 지나가요. 저도 부격자 생활에서 해봐서 알거든요. 그럼 뭐가 정신이 그냥 얼떨결에 뭐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뭐 뜨레스티아스 하면서 한 바퀴 또 돌리고 그리고 무슨 전도 집회 하면서 한 바퀴 또 돌리죠. 총동원 전도지를 하게 되면 또 한 달, 두 달 또 사람들 난리 법석이잖아요. 막. 뭐 준비한다, 뭐 한다, 뭐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용어 만들어가지고서 뭐 태신자를 만든다는데 뭐 태인아를 만드는지 태진아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만든대요. 자꾸 뭐 만들고 또 그러면 또 사람들 정신없이 막 그러다 보면 1년 다 가요. 수련해야죠. 뭐하죠. 그래서 제가 부격제 생활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저렇게 하면 영혼들 다 죽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은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이 자꾸 딴짓을 하는데요. 딴 생각한대요. 어쩌면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정반대래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죠? 내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신학과 철학의 차이는 내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신학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신학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성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학문이 저는 신학이라고 봐요. 철학은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철학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서 해석하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그것이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영혼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프로그램 싹 없애버리는 거죠. 예배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뭐 제자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럼 필요 없어요. 성경에 뭐 그런 거 교육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육하죠? 예배만 열심히 잘 참석하세요. 그러면 제자 아니라 스승 교육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배만 잘 참석하면 얼마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안 하죠? 이유가 있죠. 평일날 왜 안 불러내려고요? 자꾸 평일날 자꾸 불러내면 교인들이 바빠지거든요. 바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길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묵상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육적 묵상과 영적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육신의 것을 묵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맨날 묵상을 하죠. 그럼 항상 내 편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타락으로 가죠. 그럼 그걸 이제 주일날 성경적인 묵상을 하도록 또 말씀으로 계속 그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제가 심판을 받겠죠. 너 왜 뺑뺑이 안 돌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책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자, 283페이지 넘어갑시다. 루터가 위에서 보고서 웃으실 것 같아요. 위에서 다섯 번째 왼 우측 보게 되면 교회적인 권징에 속한 모든 경건한 방법과 수단은 반드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권징의 목적, 여러분 권징의 가장 최초의 권징이 뭐라 그랬죠? 권면이라 했죠. 권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을 뒤집어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평안에 매는 그 끈 안에서, 매는 줄 안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권면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내 신경에 거슬리니까 팍 쏴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신앙 고백,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의 범주에서 저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다만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께서도 요구하신 그런 신중함을 발휘할 것을 말한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이를 근거로 그는 티프리아누스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긍휼로 교정하라. 교정할 수 없는 것은 인내로 참으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사랑으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282페이지 11절에서 이제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두 번째 줄부터 보실까요? 11절 두 번째 줄.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자들을 대적하여 주장하는 것처럼 개개인의 평신도들은 장로회에 의해서 악행들을 성실하게 교정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때문에 즉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권징이 즉각 시행되지 않는다. 왜 이 교회는 권징을 즉각 안 하나? 왜 공의롭지 못한가 해서 교회를 떠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배경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도나투스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나투스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AD 313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그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거든요. 근데 박해당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박해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배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을 못 지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누구처럼요? 고신 측처럼. 고신 측이 그것 때문에 또 분열이 된 거거든요. 꼭 도나투스주의자들 같은 일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신 측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배도한 사람들과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신에게서 있었던 그런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그것이 AD 314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기독교의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저 배도했던 사람들 명단 작성해서 어떻게 해요? 그 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돼서 그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 당시 어거스틴을 비롯한 정통교회들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근데 도나투스주의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생각을 바꾸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도나투스주의자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용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도나투스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실족하지 말고, 또 하나, 목회자들도 마음에서 원하는 만큼 모든 악의 요소들을 깨끗이 교정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목회사역에서 물러나거나 이상한 엄격주의로 교회 전체에 무리를 일으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또 요즘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죠. 전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요소를 깨끗이 교정시키지 못해서 사역에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닌데,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심하게 이 라인을 제시해서요, 성찬 예식 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등록한 교인이라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냐면, 그 사람이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100% 선을 딱 그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칼빈도 못했고 뭐 어거스틴도 못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가요. 중생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목사님이 당신 내가 보기엔 중생한 것 같고 중생 안 중생 안 중생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나서 성찬이식 할 때 거기만 이제 딱 그 울타리를 채워놓고서 거기서 성찬이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꿀꺽치만 삼키면서 쳐다만 보는 거죠. 세례 받아도 소용없어요. 거기에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쓸데없는 구원의 확신이 또 빠져요. 담임 목사님이 인정했는데 난 당연히 천국 가야지. 자기 점검 안 하죠.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확신과 불확신의 중간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그 긴장 관계에 놓이게 하셨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중생했어, 당신은 중생하지 않았어 라고 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하여간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왜 교회사에서 교훈을 얻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도나투스주의자들과 제세례파의 오류, 이 도나투스주의자들과 제세례파들이 그 당시에 배도한 사람들 또는 신앙 고백 못해서 믿음이 꺾였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취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투네수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도나투스주의자들, 다시 얘기하면 도나투스주의자들 하면 지나친 엄격주의자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감독들이 말로만 책망하고 출교로 벌하지 않는 잘못을 교회 안에서 범하자 그 감독들의 권증의 배반자로 규정하여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리스도의 양무리에서 자기들을 분리시켜 엄격한 분파를 이뤘던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도나투스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교회 안에 도나투스주의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CCM을 안 하면 다 이단이야. CCM이 그게 아니라 시편 찬송 안 하면 다 이단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 개혁교회가 당연히 시편 찬송을 해야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 시편 찬송 안 부르는 교회는 개혁교회도 아니야. 이게 바로 도나투스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왜냐하면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 의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 믿음 지킨 거 우리 힘으로 한 겁니까? 은혜로 한 거죠. 은혜로 한 거란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에게서 아무 의도 찾을 수 없다. 그런 태도를 견지할 때라야만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지켜내면서 지나친 엄격주의자가 되지 않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도나투스주의자들이나 제세례파들은 지나치게 선을 그렇게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어떻게 했죠?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아 세례받은 사람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세례파가 또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침례교 가게 되면 지금도 그렇죠.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 받고 침례교에 가게 되면 다시 세례 받으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나투스주의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열의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여 연약한 일반 대중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자기들 쪽으로 끌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들을 분열시키려 애쓰는 것이다. 오늘날 지나친 그 엄격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저 교회는 시편 찬송을 안 불러? 그건 개혁교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시편 찬송만 부르고 있는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정당하다는 겁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또 저는 그냥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왜 사도신경을 하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으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되죠.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고백서지. 그럼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뻥튀기가 사실은 그 축소판이 사실은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성경적 논리에 부합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요. 우리도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 논리가 틀렸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주일 낮 예배 때 사도신경을 포기해야 돼요. 외통수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나친 엄격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혹한 엄격함의 그림자 속에 진리의 빛이 없는 그들의 참모습을 숨기는 것이다. 정말 아프게 얘기하죠. 그렇죠? 스테반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13절. 권징시행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권면 285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죠.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내가 판단하기로 강혹하게나 혹은 거칠게 해서나 아니면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다. 명령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위협하는 것보다 권고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수많은 죄인들은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경적으로 권징을 하는 교회는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중한 방법을 막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그런 권징이 아닙니다. 권징의 가장 기초가 뭐라 그랬죠? 권면이라 그랬죠. 권면. 교회 안에서는요,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엄중한 권징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덕이 되고 각자 개개인에게도 덕이 됩니다. 우리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특정한 문제만 생기면 꼭 그걸 강력하게 권징을 해야 마치 저 목사는 정의롭고 마치 항상 진리편에 싸우는 투사처럼 이해를 하는 것은 그건 권징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형제 때문에 또는 다른 자매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님, 왜 저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징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아니죠. 우리는 그 이전에 이것을 조용하게 그에게 권면을 해서 그가 공동체 안에서 참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대한의 조심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최대한 우리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자꾸 막 폭로하고 온통 교회가 모두가 다 알도록 까발려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적응할 수 없도록 짓밟아 버리는 것이 그것이 권징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떤 위치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어떤 모임, 공동체로서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고 더 지혜로워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야, 세상에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니 그러 놀라고 그래서 만민이 교회를 보면서 도전받고 또 존경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권징이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지만 꼭 필요한 것이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징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사랑으로 행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되도록이면 최소화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욱더 신중하고 지혜로워서 어찌하든지 치명적인 그리고 엄중한 권징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성도가 서로 덕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